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보다 중요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앞부분 열왕기상 8장에서 보았던 솔로몬의 성전 봉헌의 기도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즉 8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헌당할 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라면 오늘 본문은 그 행동에 반응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해 하시고 거기에 임하실 것을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3절에 보면은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솔로몬의 어떤 구체적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제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헌당 기도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눈길이 이 성전에 머물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간구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응답으로는 어떻게 3절에서 오고 있는 겁니까?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과 눈길만이 아니라 무엇도 두시겠다?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 그러니까 마음도 그 성전에 두시겠다라고 지금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눈이 언제나 어려운 자들을 살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성전에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가장 신경을 쓰시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게 바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가장 마음을 두신다는 거예요. 신경을 쓰신다는 거죠. 자, 우리 1번 문제를 보시면은 다윗의 후손이 이스라엘 왕위에 계속 오를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고 4절과 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동시에 순종에 대한 권면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4절 5절에서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행함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고 내 앞에서 행하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어떻게 해주겠다? 네 아버지 다윗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규례와 율례대로 행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만 간다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도 다윗에게 주셨던 동일한 축복을 내려주실 거라고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조건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화려한 성전을 지은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다라는 것. 여기를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하게 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말씀 순종에 있기 때문에. 말씀 순종에.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들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흐르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흘러서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로 살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이스라엘 왕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2번 보시면은, 자, 하나님은 솔로몬이나 그 후대의 왕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지금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 너희나 너희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돌아서서 내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 우상을 섬기고 그것을 경배하면 어떻게 해버리시겠다? 7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리겠다. 기업에서 끊어버리겠다. 성전에도 더 이상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은 한때 8절 9절에서는 한때 온 세상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이 뭐밖에는 안 되겠다는 겁니까? 비웃음거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지나가는 자마다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서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렇게 행하셨는가?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들을 경배하고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신 것이다. 그 결과로 7절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뭐가 될 것이다?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7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준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업, 생존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땅, 그 땅에서 끊어지게 된다는 것은 생존의 기반을 다 잃어버리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생존권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는 것은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이 처해질 운명이라는 건 뭐밖에 없다라는 겁니까? 죽음밖에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결국 어디에 있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 기뻐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성전 때문에 이스라엘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분명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을 온전히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서로 사랑을 나누는 관계를 맺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4번을 보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지은 화려한 성전이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며 그분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돌아서 버린다면 성전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비록 성전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삶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전이 순종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순종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성전이라는 것은 여느 건물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밖에 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속에서는 성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전이고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모임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밖에 될 수가 없는 겁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소금이다. 그런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사람들의 조롱거리, 이야기거리, 속담거리밖에 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상이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하면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그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겨서 멸망의 길을 택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욕망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강렬한 욕망이 자꾸 이 세상에서 자기 욕심대로 마음껏 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욕망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은 끊임없이 뭘 얘기합니까? 자기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욕망을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그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너무나도 답답한 일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 율법이라는 것이 인간의 어떻게 보면 가능성을 말살시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욕망을 죽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다른 나라와 교류하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에는 서로 간의 우상들을 주고받아들여야 됐어요. 여러분 옛날에 결혼을 한다고 그러면은 가문과 가문끼리 결혼을 하면은 뭘 주고받았습니까? 신주 단지를 주고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신주. 지금이야 뭐 그런 것이 없지만 옛날에는 신주를 주고받았어요.
신주단지를 주고받는 게 뭡니까? 신을 주고받는 거예요. 사주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만약 다른 나라의 우상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서로 간에 교류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외교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외교 관계가. 우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온 세상에서 왕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물물교류는 하든 외교 관계를 맺든 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우상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받아들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물물교류든 외교관계는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능해요? 그게 가능하지 않거든요. 왜? 당시에는 그렇게 하라는 것은 외교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우상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그 당시 상황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요. 실제적으로 상당히 번창하고 잘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했는데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유혹이 따릅니까? 아, 내가 저 이방신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적어도 저만큼은 살지 않겠는가? 저 정도는 살지 않겠는가? 그런 유혹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하는 길은 세상 사람들과 길이 다르다라는 것, 이것을 확고히 해야 하지 않으면은 이건 걸어갈 수 없는 길이라. 우상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그 길은 우리 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하셔서 지금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20년 전에 처음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었어요. 솔로몬이. 그리고 이제 성전 다 짓고 자기 왕궁 다 짓고 난 20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안 됐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어떻게 보면 동일한데 오히려 지금은 더 강한, 훨씬 더 무서운 그렇게 말씀으로 지금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어렵고 힘든 시절이었고 모든 것이 처음이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달리던 그 시절에 비해서 지금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20년이 지난 이 시대는 너무나도 노련하고 너무나도 많은 성공을 이뤘어요. 은연중에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었다는 겁니까? 나태해지는 마음. 그 조짐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공한 그 가운데서 무서운 다짐을 다시 한번 두도록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위기라는 것은 언제가 영적인 위기입니까? 성공한 가운데서 특히 더 잘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줄로 생각할 그때가 넘어지기 가장 좋을 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겸손하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복된 과거와 화려한 현재가 밝은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가 지금 드리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찾기에 더 좋은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아야 되겠죠. 5번을 보시면 각종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도 하지만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가 없는 속빈 강정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서 볼 수 있는 친밀함, 신뢰, 순종, 사랑, 이것이 그 안에 있는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참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일상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참으로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참으로 배움을 열어주시고,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림이 참으로 풍성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면서 주여